오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순절의 그 은혜가 항상 채워져 가고 여러분 심령에도 오순절의 그 뜨거운 은혜가 항상 채워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요. 참으로 꽃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꽃이 봄에만 피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도 꽃이 핍니다. 나팔꽃이 핍니다. 가을에도 꽃이 피어요. 국화꽃이 핍니다.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에델바이스가 피고 동백꽃이 피어납니다. 사람도 인생의 봄에만 젊을 때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여름에도 희망이 있고 가을에도 희망이 있고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겨울이 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봄은 봄대로 다 기능이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좋은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청년을 부러워할 필요만은 없는 것이고 청년은 청년대로 좋은 면이 있고 청년대로 사는 것이고 노인은 노인대로 또 좋은 면이 있고 노인대로 사는 겁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자꾸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멸시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래도 있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지극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의 기능을 바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가 됐어요. 제자들이 모두 낙심해가지고 도망갔지요.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두렵고 그야말로 불안하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초조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잠겨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제자들 있는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이후 부활의 날에는 예수님같이 변화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눈알이 빠져나오고 창자가 터져나온다 그럽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도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죽어요.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기 밖으로 만약에 사람이 튕겨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몸, 주님 몸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주를 달려도 괜찮고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괜찮고 시공을 초월한 그런 변화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꼭 입어야 될 은혜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도 꼭 들어야 되고 꼭 입어야 할 은혜가 바로 주님을 통해 오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절망케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대로 평강을 주셔요. 예수님 앞에 그 불안으로 떨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입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길에서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할 수 있고, 은혜가 채워지면 평안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궁궐에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감옥에 있을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멘 하세요.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면서 두려움 없이 지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은 싹 가시게 되고, 고통과 절망의 감옥이 구원과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허하고 불안했는데 예수님 계시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한 기쁨, 성령을 통한 평강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보았어도, 예수님 말씀 들었어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결혼할 수 없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처럼 혼자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그 누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이 혼자 결혼 못 하잖아요. 요새는 천이가 천이하고 결혼한다고 야단을 치는데, 그러나 창조적인 그 법칙에서는 천이 혼자, 총각 혼자 결혼할 수 없어요.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첫날을 거기서 좌선하고 기도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생명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해야, 그래야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인생은 누구나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하늘나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고 멸망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벽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벽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권력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 놀라운 역사들은 이루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요? 거두절미하고 인사도 할 게 없어요. 잘 살다 왔냐고 할 것도 없어요. 너 참 다른 사람 모르는 거 깨달았고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늘을 말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봐야 너는 생명이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묻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면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태어나 사는 너의 몸과 이 생은 어디까지나 육으로 태어나서 육이다. 육은 영생이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뭐 다른 것과 뭐 이렇다 저렇다 논쟁 여지가 없어요. 진실로 이건 진리 중에서도 진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도 처음 나온 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니고데모 같이 하늘나라 몰라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생명이 있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가 죄를 짓고 체포돼 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새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해져서 일을 갈았어요. 나를 감옥에 쳐넣은 경찰 놈들 그랬겠지요. 이 경찰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모든 놈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를 갈고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던 날 첫 번째로 가가지고 권총을 샀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게 한 사람들 다 죽이고서 인생을 끝내겠다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아주 단단히 가졌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원소를 만들지 않고 사는 게 참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소 지는 일이 없도록 원소를 만들지 말고 사세요.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유언하면서 너는 그 어떤 경우에도 원수 맺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해 주어서 그 유언 따라 남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고 원수 맺지 않고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형을 마치고서 이제 구원총을 구입하고 다 죽이고서 또다시 감옥에 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죽이고 또 감옥에 가는 거 자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 있고 또 살인하고 감옥에 가면 이제 이 아들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흉악한 사람으로 살았어도 우리 아들만큼은 올곧게 살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나쁘고 악한 사람도요, 교회 욕하는 사람도 교회가 좋은 건 알아요. 교회 가야 바른 사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도 자기가 이제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 못할 텐데 자기 아들이 올곧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간 날 마침 시에서 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그 범죄자는 말씀이 꽂혀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자기의 삶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회개하고서 구원총을 버리고서 이젠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새 사람이 되고, 그가 교회 처음 가는 그날이지만은 성령에 잡힌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교회 나온 첫날일지라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거듭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교회 다녀도, 아니 평생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의 맛을 모릅니다. 교회의 신비를 진정으로 몰라요. 늘 불평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면 교회에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총각과 처녀는 남녀의 신비를 모릅니다. 결혼의 신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야 결혼의 신비를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천국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라고 안 해도 내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에 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알아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꿀같이 단가, 은혜의 맛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이 들어와서 목탁을 치는 거예요.
아하바나바냐바냐 시주를 하시지요. 시주하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섭니다. 이 목탁 소리가 나니까 그 중이 들어왔을 적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스님, 우리는 시주 못합니다. 왜 못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를 믿었수다. 아니, 얼마나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나도 예수를 10년 믿어보았고 10년간 교회에 다녔수다. 아니, 10년간 교회 다니신 분이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 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시계초같이 그저 왔다 갔다 한 거지, 은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물었대요. 성령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들어봤지요. 그러면 실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이 얼굴이 뻘개지더니 내가 성령 받았으면 이러고 다니겠소? 그러더니 막 쏘아붙이더라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중을 붙잡고 그 발행을 막 붙잡고 내려놓으면서,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은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이라도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스님, 여기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받자고 기도합시다. 그게 얼른 바람을 집어들고 도망가더래.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은혜도 모르고 생명의 확신도 없고, 이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지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탄식을 했대요. 아하, 예수를 10년이나 믿었다고 하고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다는 사람이 중이 되다니.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스될 사람이 있어요. 어이, 이 다음에 스될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없네. 예수 믿다가 스되지 마세요. 성령 받아야 평화되고, 그야말로 성령 받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버리지 못하고 믿음 배반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이런 데 가보시지요? 백화점에 가보면은 예쁘게 생긴, 그야말로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죽여줘요. 이런 그 예쁜 아가씨가 딱 여기 서 있어요. 이러고 서 있어. 근데 그 아가씨가 입은 옷은 엄청 비싼 거, 수천만 원짜리 코트, 모자 하나도 막 몇백만 원짜리, 신발 하나도 몇백만 원짜리. 얼마나 비싼 걸 입고 쓰고 신고 있는지 몰라요. 뭐예요? 마네킹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 마네킹을 보고, 마네킹아, 너는 좋겠다, 너는 돈 안 벌어도 되고 이렇게 비싼 아주 명품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쳐다봐주고 너는 좋겠다. 그럼 마네킹이 뭐라고 할까요? 고급 코트도 소용없어요. 명품 신발도 소용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만 준다면
나는 헌옷을 입고라도 더 기뻐할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비싼 옷을 입으면 무얼 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잘 나가고, 오늘 아무리 출세하고, 오늘 아무리 돈 잘 벌고, 그래도 생명이 없으면 마네킹 신자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놓아서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마네킹이 될 게 아니고 성령 충만받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소유해서, 아멘 하세요? 생명 있는 신자가 돼야지. 영혼은 생명도 없는데 그대로 죽으면 멸망으로 떨어질 텐데 좋은 옷 입으면 뭘 해요? 비싼 것 먹으면 뭘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 생명값을 귀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영혼은 천국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마네킹같이 멸망으로 갈 이런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 찔리고 핥히고 상하고 성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지면 찢긴 것, 핥힌 것, 상한 것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몸속의 죽은 기능까지도 다시 살리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사라의 태가 이미 90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어 있는 태를 살려서 이삭을 낳고 웃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이 능력과 창조의 역사,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간증,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되게 하신 간증, 기적으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간증. 여러분에게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6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으며 매월 첫째 주일마다 신유 사역을 하고 신유의 선포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성령은 믿음 속에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신유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되게 하셔요. 사업도 되게 하시고 일이 성사되게 하시고 기적이 터지게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간증이 생기게 하십니다. 오늘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맛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도 알고 은혜의 맛도 알고 이렇게 생명을 가진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